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죄에 관한 이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함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새롭게 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예배 자리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결단하는 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도 동일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주님 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줌도 되지 않는 나의 의로 형제를 정죄했음을 회개하오니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내 힘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부터 3일간 열릴 신앙사경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연산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선포된 복음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며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여 삶을 나누는 복음이 회복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김동호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2일에 있을 항존 집분자 피택 선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연산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킬 믿음의 세대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갈 겸손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 1월에 준비 중인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이상주 선교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실무를 맡아 진행하는 박세임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지켰던 복음의 가치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사명 앞에 연산교회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김지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음성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날마다 깊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김동일 목사님, 유명희 목사님, 박세임 전도사님께 한마음 주셔서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회복, 자녀들의 미래와 불안한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성취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교회 학교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지원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타오르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신 명절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정성스럽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과 이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풍성한 은혜 경험하시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한복 입으신다는 이야기를 한 2주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나도 한복 입어야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입으려니까 또 옷이 없어가지고 못 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 때 또 입고 그렇게 설교할 때, 우리 명절에는 같이 한복 입는 운동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명절 맞아서 제법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고, 또 출타하신 반면에 또 제법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찬일 장로님 가정, 아들 가정, 또 최혜관 집사님 아들 가정, 박창일 집사님 가정, 조창균 집사님 가정, 우리 송경자 권사님 아들 가정, 손인정 권사님 언니 가정, 또 이경규 성도님의 아내분 되시는 분도 방문하셨고,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도 방문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다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추석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시간 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또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드시는 것 탈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시면 본당 로비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연휴죠? 금요일까지입니까? 목요일까지인가 연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도회는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명절 연휴다 보니까 월화수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초청 신앙사경회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월화 수요일 저녁 7시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일가 친척들, 부모님, 자녀들 모시고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시고, 또 그 작정된 내용이 로비에 게시도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빨리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티켓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한 5%만 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박스 헌금 지난 주일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기아 대책과 함께 합니다. 봉투 나눠드린 대로 속히 헌금해 주시면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집사님, 이영선 장로님, 이보용 권사님 성경 400독 이어 달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방부원들도 다들 추석 새로 또 가정에 방문하고 하셔야 되다 보니까 오늘 점심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있고 점심은 조금 간단하게 컵라면과 김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밥은 아니에요? 밥이랍니다. 그냥 밥이랍니다. 또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기 바라고, 한 번씩 라면 드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방공사, 식당공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이 2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박세임 전도사님, 한혜주 사모님 화요일 날 등남했고, 정성광 전도사님, 최미리 사모님 월요일 날 등남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 분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기들이 첫 출석할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 보셨습니까? 한 1700만이 봤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2-3명에 1명씩은 영화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니까 영화에서 했던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한 대사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고 이 12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적군을 막아내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선 수군들에게 있었죠. 그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 그대로는 아닌데 12척의 배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133척의 적의 배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지만 저들에게도 오랜 세월 나에게 그리고 조선 수군들에게 패했던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있다. 그 두려움을 잘 이용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우리 군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는 대사였습니다. 이게 실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야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사가 그랬었죠. 그때 들었던 대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대사가 제 안에 참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건을 볼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이고 용기라는 것도 사건을 바라볼 때 생기는 내 마음의 상태인데 둘 다 사건을 볼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중요한 키가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 앞에 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랑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순서만 한번 따라가 보면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불러 동행하게 하셨지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는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는 역사도 보고 권세 있는 말씀도 많이 듣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아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 따라다니면 내 삶에 분명히 유익한 구석은 있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와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그렇거든요. 당신은 안내위원입니다 라고 임명을 받아야 열심히 할 명분도 생기고 나름의 사역에 관한 권위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쯤에 와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너희는 12제자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돼.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에게는 내가 12제자라고 하는 명분을 주고 그런 이름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임명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 기대어서 인기도 좀 얻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자리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물질도 좀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뭐랄까요? 꿈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일 때 여러분 사람의 바닥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갈등을 겪게 될 때 고난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도 신앙도 인격도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테스트,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예수님의 시험장이랄까요? 그것으로 제자들이 내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37절과 8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갈릴리를 가서 보고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호수에 풍랑이 일면 얼마나 심하게 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크기도 큽니다만은 사실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거든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언어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물을 많이 가득 담아 놓은 것을 놋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놋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이 많이 고인 곳을 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라 그러죠. 근데 또 크기도 제법 큽니다.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가보면 크기는 크지만 여기서 갈릴리에 딱 서서 보면 저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땅이 보이거든요. 산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한강 앞에 살았었는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강쯤은 헤엄쳐서 건넌다. 뭐 어른 남자들 왜 그런 부심 있잖아요. 한강쯤은 건넌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도 한두 번쯤 쉬면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다. 조금 과장 보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될 정도의 풍랑이 이 호수에 일게 될까? 저는 좀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런 풍랑이 갈릴리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직접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같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MEM 연구소 목사님이 제작하신 영상인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광풍이 크게 일었는지, 그리고 그 현장, 파괴된 현장 또 직접 갔습니다. 네, 그거를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게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밤입니다. 지금 티베리아 부둣가에서 이렇게 파도들이 막 넘쳐오는 거를 누군가가 직접 찍어서 제보를 한 영상입니다. 자, 이게 티베리아 밤에 이게 파도예요. 이건 뭐 거의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죠. 자, 물도 이렇게까지 넘어와 있고요. 네. 자, 자, 제가 막 말하니까 이 컴퓨터에 쉬리가 막 응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자, 이것도 밤에 막 파도가 넘어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거를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 뭐 픽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 이거 여기 부두에 있는 배가. 예. 또 보여드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이 부산 사시는 분들은 태풍 올 때 바다가 얼마나 넘실거리는지를 잘 아셔가지고 별로 안 놀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저수지가 저렇게 범람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일 잘 없잖아요. 갈릴리는 호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때때로 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갈릴리 해변가의 갈릴리 선착장의 모습인데, 좀 길어서 뒷부분은 잘랐습니다마는 그 호수의 선착장에 타일들이 다 일어나고 보도블록들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고 해도 이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베드로, 요한, 빌립, 안드레, 야고보는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 나머지도 어부는 아니지만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이런 풍랑이 흔하지도 않지만 이런 풍랑이 일 때는 이 어부들조차도 조업을 안 나갑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그러니까 갈릴리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그 당황스러움에 던져진 제자들을 사로잡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무서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막 허겁지겁 하는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지면 끝이야 하면서 서로 돛대를 붙잡고 줄을 붙잡고 서로를 엉켜붙어서 그렇게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배 타고 밤바다에서 풍랑을 경험할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원양어선 타시는 분의 이야기가 갑판에 나갔다가 실족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밤바다의 무서움 아닙니까? 그런 무서움이 제자들에게 급작스럽게 엄습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무서운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죠? 베개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하게 되니까 그들의 무서움이 발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뭘로 발전했을까요? 원망으로 발전했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극박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의 이상이었으면 목수의 아들이신 그분께 어부들이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프로인 그 필드에서 목수의 아들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나서 무서움과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들 때 내면 세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흐름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일들의 연속일 때도 물론 있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일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대비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지 않던가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주변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경험의 미천이 바닥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당황스러워지고 그 당황스러움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 이내는 망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무서움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지 않던가요?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견디다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이들이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그나마 고기라도 먹고 살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으면 아이고,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또한 그와 비슷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앙의 평정이 깨어진 상태다. 그리고 신앙의 평정이 깨어질 때 과격한 공포가 따라오기 마련이더라. 칼빈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던 거예요. 신앙의 평정이 깨어진 상태, 그리고 신앙의 평정이 깨어질 때 과격한 공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이 정도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나를 보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신앙의 수준이 겨우 이거였나? 하나님의 능력은 겨우 이거였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고작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나? 자책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칼빈이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대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서움이란 신앙과 반대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은 나태해지고 믿음은 시들며 기도하고픈 마음도 시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움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아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말해봐야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움을 느껴봐야 의지할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쭉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풍랑 앞에 무서움과 원망의 마음을 갖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배 고물 저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들의 무서움과 원망이 무르익어 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계치까지 막 끌어올리십니다. 기다리고 묵혀두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만으로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을 의지해. 이 말씀을 하세요. 너만으로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정황들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내던져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던져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곧 주님 일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곧 주님께서 일하신다. 곧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39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3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연에게 명령하셨더니 자연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도 태풍을 예상하고 앞을 내다보기는 하죠. 뭐 기상청 맨날 틀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틀릴 때만 기억해서 그래요. 제법 잘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앞날을 내다봐도 태풍이 온다, 비가 몇 미리가 온다 아무리 잘 내다봐도 휩쓸고 가는 태풍을 뿌리는 폭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오랜 세월 자연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인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그저 인간은 뭐해요? 대비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떠올리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셨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해와 달이 멈추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천지 세계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누구에게서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41절의 말씀인데 4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들의 심리 내면 정서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죠? 색깔로 표현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이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40절에서는 무서워했다 그랬고 41절에서는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무서워했던 것은 데이로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무서움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해석이 상황에 쓰입니다.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무서움이에요. 상황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덮치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무서워하는 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포보스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 그 경외가 이 포보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본다면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걱정거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즉 여러 가지 설명은 차치하고 앞에 무서움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무서움이고 뒤에 말하는 두려움은 주님께 지배를 받는 두려움입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 무서워했지만 주님께 지배를 받으니까 놀라워하면서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 변화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서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과정의 중심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하나를 제가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서 오늘 설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무서움을 주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로 바꾸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고 무서움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으로 변하는 그 중간에 있는 키가 여러분 뭔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끼어드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기도 하고 무서움이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끼어드니까요, 풍랑에 대한 무서움으로 지배를 받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생기니까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보다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 이 믿음이 더해지면 눈앞의 풍랑에 대한 무서움이 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다음 세대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를 기억해보고 앞으로의 연산교회와 교계의 미래를 쭉 내다보면은요, 마치 풍랑치는 밤바다 같습니다. 풍랑치는 밤바다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단 통합 측 교인이 210만이라 그럽니다. 210만. 10년 전에 비해서 60만 정도가 줄었대요. 70만 정도가. 확 줄고 있죠. 그리고 지금 210만이라는 숫자가 1960년대의 그 숫자 수준이라 그래요. 깜깜하죠, 여러분.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까요? 어디까지? 다음 주에 한 주간 제가 목회 준비 주간을 가지면서 2026년도 연산교회를 그려볼 텐데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냥 현재 있는 상황만 보면 괜찮아요. 현재 그냥 제가 눈 뜨고 보면 우리 교인들만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가 지금만 보고 있으면 리더가 아니잖아요. 10년 뒤를 내다봐야 되고 20년 뒤를 내다봐야 되고 제가 은퇴할 때를 준비해야 그게 진정한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면은요, 무서워요. 밤바다 바라보듯이. 이게 뭐 한계도 없이 그냥 막 한국 교회가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만 보다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바라봐야 될 것, 제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딱 하나 문제더라고요. 저에게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며 믿는 이들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눈앞에 있는 풍랑에 대한 무서움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가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내 앞에 집채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목회를 생각하면 깜깜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되고,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될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무서움이 주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날은 옆에 잠이라도 주무시던 그 예수님도 그날은 안 계셨어요. 주님이 저 앞에서 무리를 걸어 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잠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보면 무섭고 무서우면 빠지는 거다. 믿음을 가져라. 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면 물 위도 넉넉히 걸을 수 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으로 인한 무서움을 주님에 대한 경외심,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다가오는 이 연말 연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27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의 무서움을 이기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요즘 참 찬양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참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썼는지,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반석과 같은 파도 위를 걸어갈 때 내가 그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 가사를 아름답게 썼는지 이 찬양이 요즘 내내 저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풍랑은 너무나도 거세지만,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그 풍랑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져서 내가 그 파도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두려움, 경외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서움을 이기는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파도와 같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모든 파도를, 하나님 그 깊은 바다를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인생 걸음 걸어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풍랑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고 무서움을 이기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가을 하늘과 신선한 공기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기쁨을 누리는 계절과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명절과 연휴를 맞이했음에도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무서운 일이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일 앞에서 때로는 휘청거리고 넘어지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무서움을 넘어서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담대함을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신앙의 역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한 교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효를 다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우애를 다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며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복내려 주옵소서. 출산의 수고를 다하고 병원에서 가려 중인 사모님들에게도 건강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무서움을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와